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30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전체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0장은 이 28장부터 읽어봐야 이 30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모세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고산이라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복을 받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되지만 저주를 받게 되면 무엇을 해도 망하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순종.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 복종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배를 깔고 이렇게 엎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왕 앞에서 그 신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배를 땅바닥에 깔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은 그 주인, 주님, 하나님, 왕, 그 사람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내용도 같은 내용. 복 받는 길. 이 복이라는 개념을 아직까지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섞여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너희들 가축도 잘 될 것이고 뭐 자손들도 잘 될 것이고 또 이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이 소출도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질적이고 이렇게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거구나. 여기서 재산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았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타향에서 살든지 아니면 에집트에 들어가 살든지 광야에서 살든지 그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핫비루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핫비루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정착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핫비루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히브리 이런 말이 나왔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표현 히브리. 자, 복 받는 길. 복의 내용이 뭔지는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표현상으로는 이 눈에 보이고 경험이 되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우리 삶의 결과가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신명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금언집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거기서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빠지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서를 읽어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을 텐데 표현이 딱 한 가지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무슨 표현인가 하면 2절부터 봐도 2절부터 보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봐도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약간 예언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나라 다 잃어버리고 어디 막 외국 가서 막 이렇게 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포로 생활을 하든지 뭐 이집트 생활을 하든지 뭐 어쩌면 그런 비슷하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5절에도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6절에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이런 표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이한 부분이에요. 성서 어디를 봐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 계신 분, 야훼, 주님 이렇게는 불렀지만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을 호칭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렇게 좀 반역을 많이 했어요. 불평도 많이 하고 불평해서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자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물도 없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부터 신명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인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분은 역할이 달라지시겠지, 그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가 잘못되면 안타까워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역할이 또 달라지겠지, 그죠? 우리들이 잘 살고 하나님께 잘 순종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별로 하실 일이 없어요. 그냥 조금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아유, 잘하는구나. 아유, 잘하고 있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급박한 상황이 되면 확 와서 그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다른 때보다 달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살고 있다. 그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별로 하실 일이 없어.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야단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단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데로 빗나가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삶의 형태들이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더 바뀌었지.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기드본 골짜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는 분봉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 서양은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무덤을 좀 이렇게 보이게, 때로는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가 다 무덤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한때는 그 자리가 솔로몬 시대에 각국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 왕비가 1000명이라나 뭐 그랬대잖아요. 옆에 나라들하고 이렇게 전략적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왕비로 맡고 후궁으로 맡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인들이 섬기던 신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가 알기로 대단히 번성한, 다윗 시대보다 더 번성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온갖 잡신이 다 모여 있었던 시대입니다. 솔로몬 나중에 망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포인트야.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복 받는 길. 이게 대비가 딱 되시죠? 솔로몬이 한때는 성공했던 사람이지만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졌어요. 나중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솔로몬이 제대로 통치도 못하고 이 부인들 이런 의견에 막 쫓겨다니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점 찍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일주일 동안 미친놈처럼 춤을 추고 다녔대잖아요. 근데 영이 바뀌니까 망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끼리 살면 안 돼. 너희들끼리 살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망해. 나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에 너희들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망했다니까. 그래서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기원전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고. 그럼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요즘 다시 모였다고 그러는데 모여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긴 하지만 복 받는 길,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과 뭐 신하, 뭐 주인과 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에 맞춰서 사는 거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한 것처럼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 말씀하신 대로 나왔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갔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다니까요. 미지의 세계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것은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내용도 어쩌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심이 하나예요. 그 메시지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뭘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 살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도 잘 되고 너희들의 자손도 잘 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것만 보이게 되면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무슨 오복, 건강한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알게 되면 기도도 그렇게 하게 돼. 그러니까 복의 결과물이 뭐 가축이 잘 되고 자산이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뭐 번역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것만 인식이 되면 기도 그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새끼들이 가서 일 뭐 대학 문제 뭐 직장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하잖아. 어떻게 이런 삶의 결과물, 좋은 결과물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복 받는 길은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뭐뭐 하실 때 거기다 날 맞추는 거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복수지만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가 지켜. 누가 지키는 거야? 내가 지키는 거지.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잘 된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하면 무당이 하는 거나 똑같지. 복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린 시편 공부하면서 복은 생명이다.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신약가에 있는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비바람 치고 폭풍우가 치고 가물면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살면서 이 삶이 험악하고 핍박이 오고 고난의 시대가 오고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나?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나무가 가물어도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 저 나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왜 살았나? 그 나무가 뿌리를 저 밑에 지하수 샘물 끝에다 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뿌리 닿고 있는 그 샘물이 뭡니까? 그리고 그게 살 수 있게 하는 생명. 생명의 능력.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 그거 없이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똑같아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 없이 너희들의 삶이 없어. 망한다. 제가 한때 한 2년 동안 그 옛날에는 한국에 서울에 그 음악다방이라는 게 많았어요. 70년대. 근데 저 그때도 한 2년 정도 디스크 잡긴 했는데 그때 유명했던 가수들이 많아요. 좀 전에는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휴트니 휴스턴 그때 막 20대 초반에 막 인기 치고 올라올 때죠. 마이클 잭슨? 하여간 굵직굵직한 유명한 가수들 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음악 다 듣고 이렇게 티나 터너 이런 사람들. 티나 터너라는 사람은 결혼했는데 프로듀서하고 결혼했는데 그 프로듀서가 약쟁이에요. 약쟁이. 마약 중독자. 거의 결혼해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다가 탈출. 집에서. 그래가지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떠서 세계적인 가수가 됐죠.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고.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정말 지금도 사람들이 막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무진장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였죠. 트럭 운전사였다가 아주 멋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카우트 돼가지고 노래를 불렀어. Love Me Tender 이런 거. 세계가 뒤집어졌죠. 그런데 40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마약. 지금까지 그 팝 가수 중에 최고는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마이클 잭슨. 우리는 같은 시대에 그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듣고 살았어요. 벤이라는 노래도 있고. 세계적인 가수였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죠? 왜? 약물.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휘트니 후스턴. 마약으로 죽었어요. 마약에 취해서 욕조에 빠져 죽었잖아. 그 딸도 20대에 마약 먹고 죽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팝송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인 가수로 뜨는 사람들은 다 노래가 가스펠송 같아. 휘트니 후스턴도 제일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곡이에요. 그리고 성가대 출신이에요.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다 기도문 같이 이렇게 가스펠송처럼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소울이 됐고 팝송이 됐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유명한 지금도 공연 다니는 로드 스튜어트 I am Sally 40년 동안 불러. 40년 동안 그 기도문이에요. 내가 이런 폭풍우 있는 이 바다를 지나갈 때 나를 좀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도 에이미상 타는 곡은 다 그런 곡이에요. 거스펠송 같아요.
근데 왜 그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고 이렇게 됐을까? 히트니 후스턴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가대로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 삶이. 근데 나를 지탱하는 힘을 그님이 만약에 후스턴 히트니스의 하나님을 잡고 있었으면 그 인생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죠? 엄청난 재산을 잡았죠? 마약을 잡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타락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포로 생활도 하고 나중에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복은 하나님이에요. 복 받는 길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 이렇게 생명수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판, 이게 아주 중요한 반면 교사란 말이에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귀신 섬겼잖아요. 귀신하고 권력하고 명예, 돈. 이거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해치고 사기를 치고, 그죠? 어마어마한 국가 재산을 빼먹으려고 했고, 이미 빼먹은 놈도 있지만 이명박 같은 놈. 그 잘 사는 것 같았잖아요. 망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니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순간에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주의 길로. 저주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 죽는다는 얘기 될 수도 있고, 이 삶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삶만 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망하는 거고, 멸망하는 거고, 죽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이 30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복받는 길,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때로는 그 삶이 어려워지거나 또 두려워지거나 또 고통스럽거나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